찬송가 음이 너무 높아도 어렵지만 너무 낮아도 어렵지요. 이 찬송가가 쉽지 않은 찬송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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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눈이 먹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까지 오네요.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눈이 녹아서 감사해. 눈이 녹아서. 눈이 오고 날씨가 굳어도 새벽을 깨우고 찾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유튜브는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아침에는 푹 주무시고 낮에 보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자, 오늘 제목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맨 마지막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오늘 제목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그런 기회들을 자꾸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그랬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부터 9장 4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시니 변론, 암투, 의심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제자들 사이에서 이 누가 크냐가 많았는지 한 자리는 베드로 사도 것,
다 인정을 하고 나머지 한 자리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누구냐? 이게 정말 답답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선생님, 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럴 정도로 제자들 사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누가 더 크냐,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제가 언젠가 한번 동물의 왕궁을 보니까 사자가요, 젊은 사자가 싸워서 탁 제일 힘이 되니까 완전히 이 왕처럼 딱 있더라고.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어린 새끼 사자가 커가지고 그 사자가 지금까지 다스렸던 우두머리였던 사자와 싸워서 이기니까 그 우두머리 된 사자가 혼자 그 무리에 끼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물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세상에 혼자 쓸쓸히, 참 사자 밀림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혼자 쓸쓸해가지고 힘없는 사자를 보는데 쫙 크로즈업이 되는 거야. 사람도 늙으면 저렇게 되는가. 쓸쓸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리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반대. 자, 보십시오. 누가 크냐 하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이 말은 지배하며, 그 말이, 또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 은송이 동생이 은인,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은인은 공로자, 집권자들은 공로자라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다고 이렇게 공로자라고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큰 자는 젊은 자, 섬기는 자. 제가 참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줄 알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새로 대통령 당선이 된 윤석열 씨가 청와대를 옮긴대. 좀 그 가서 살면 어때요? 우리 이사만 해도요 몇백만 원 들어요.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는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갖춘, 자기 몸만 갔다가 5년 뒤에 나올 건데 뭘 그렇게 이사를 하고 뭐 국방부를 가고 어디를 가고 뭘 그렇게 티를 내고 막 그래.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아. 금방 그 돈 갖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소상공인들 좀 나누지. 뭐 일부에서는 뭐 1조가 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안 들 줄 알지만, 그래도 좀 백성들이 어려운데 대통령부터 설선수범해서 그런 걸 좀 아끼는 것을 좀. 이 다스리는 자 섬겨야 됩니다. 섬겨. 기가 막혀요. 섬겨야 돼.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스리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저희 집 큰아이 이름을 김리라고 지었어요. 다스릴 리자.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스리는 자는 지배하고 빼앗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제가 아까 사자 얘기했잖아요. 힘 빠진 사자의 비참함.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섬기면은 나이가 들어도
한없이 존경을 받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테레사 수녀, 얼마나 일부 예배 때도 왔다 간 우리 박옥영 권사님, 동아 아파트에 할머니 그 키도 작고 뭐해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교회 나오면서요, 잘 들어요. 젊은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옷을 그렇게 입지 말고 말도 그렇게, 자꾸 지적질하면은요 대접 못 받아요. 우리 장로님, 기장로님이 저한테 했던 잊혀지지가 않아. 나이 들면은 입은 다물고 주머니만 열려야 돼. 자, 굉장히 귀한 가르침을 내가 가슴에 탁 새겨. 우리는요 나이 들수록요 입을 열어야 할 때는 기도할 때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섬기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만찬 올라가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26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말은 큰 자는 섬기는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지금 그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누가 크냐 물음표. 첫째, 누가 크냐 물음표. 누가 큽니까? 섬기는 자. 누가 큽니까? 겸손한 자. 27절에 보면 누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도 자기 제자들은 이걸 놓지를 못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너희 중에 있노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은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성경을요 이렇게 보고 또 보아도,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제가 주일마다 쭉 강해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이 안 보여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보여. 다음번에 누가복음을 은혜를 서로 나누면 또 뭐가 보일까? 참 성경은요 신묘막측합니다. 한글로 다 번역해놨는데 그렇게 읽고 설교하고 연구하고 보았는데도 오늘 다시 주신 은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질문 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험 중에 늘 함께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곧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잡혀가면은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험에 함께했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아주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항상 내가 시험 당할 때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바람. 이 권사님, 내 이름을 자꾸 안 부르려고.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이권사님, 아들이 효자요 아니요? 아이고 속 터져. 장로님, 아들이 효자요 아니요? 효자죠. 네. 1등 효자죠.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아들이 이 영상을 안 보니까 다시 아들이 효자요 아니요? 응? 뭐? 아이고. 어허, 참.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요,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근데 왜 모르냐고. 지난번에 주일 3부 예배 때 장학금을 주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냐고 그러더라고. 너 알아야 돼. 설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잘 들어. 자식이요, 아무리 부모에게 효자를 해도 그것은 반효자밖에 안 돼. 여러분 중에 저 뒤에 장로님 지금 효자라고 늘 생각하죠. 반효자요, 반효자. 온전한 효자는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자식은 이만큼 해도 받는 부모가 이만큼 받으면은 자식의 효도는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못난 부모는 자식을 반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부모는요, 자식을 온 효자로 만들어. 정신 차려요. 다시. 아들이 효자예요? 아니요? 예! 이게 중요해요. 자식은 아무리 해도요, 부모의 마음을 열이라면, 부모의 마음이 열이라면 하나하나 알까 말까 해. 그런데 그런 아들을, 그런 딸을 온전하게 봐주는 그 부모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훈련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시원찮아.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패스터, 유일한 목사는 김은송이야. 그래서 저는 대표기도 할 때도 하나님, 김은송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그러면 딱 김은송이야. 그러지 않나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모님 그러면 윤신자. 뭐 누가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 반대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얘기할 때 최고로 얘기해야 이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지. 여러분 뭐 유튜브나 TV에서 굉장히 설교 잘하고 뭐 정말 유명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크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희가 내 시험 중에 함께 했다. 이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가 뭐 효자가, 이게 앞으로는 절대 우리 입에서 그런 얘기는 이 뻥긋도 하면 안 돼요. 한마디 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 이 뻥긋도 하면 안 돼. 제가 반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시원찮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그렇지 다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구만. 뭘 안 그래?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서로 웃고 할 수 있는 때가 좋은 때예요. 사실은 교회가 서로 갈등이 있으면 이런 말을 못해. 그러면은 또 더 막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관계 좋을 때 미리미리 잘 듣고 잘 새기고 잘 훈련해요. 잘 훈련해. 정신을 번쩍번쩍 차려. 그래서요, 저는 안 믿는 남편들 교회에 와서 흉보면 나는 막 뒤에서 욕해. 중요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주님이
서로 크냐고 네가 잘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제자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건 모르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가 있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더더욱 여러분 잘 보십시오.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요, 회사나 교회나 어려운 일, 힘든 일, 귀찮은 일을 나한테 맡기면 사실은 그만큼 내가 능력자입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겁니다. 쉬운 일, 가벼운 일, 별로 부담 안 되는 일을 맡은다. 이것은요, 그만큼 나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무슨 일을 맡을 때에 쉬운 일, 편한 일을 맡고 싶어요. 그리고 존재감은 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을수록 귀하고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28절 다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지 않고 바로 그 다음 29절,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겨서, 이 말, 이것은요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의 섬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느라.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입니다. 섬김. 꼭 기억하세요. 섬김. 자,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두 번째로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두 번째,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아니,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런데 뭐 느닷없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네.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야. 곧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릴 것,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그런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28절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아니, 이렇게 믿을만 하면 됐는데 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축복과 성공 뒤에서도 올 수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통치하고 먹고 마시고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바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바로 사탄이 시험했죠. 오늘 여기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바로 앞에 3절에 보십시오.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우리의 시험의 원인 제공자,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칭찬 가운데, 영광 가운데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표현이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복수예요. 복수.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 단수예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권사님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권사님 그러면은요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속에 김 권사님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 권사님은 나, 윤 권사님은 나, 양 권사님은 내가 양이니까 나한테 부탁하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를 했지만 너 이걸 우리가 이 의미 단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 이게 아니고 굳게 하라. 잘 보십시오. 32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깨달은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명 우리는요 그래서 정말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 그래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200만, 옛날에는 100만이라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200만. 근데 우리가 왜 교회를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겼는데 내가 너희를 맡겼다. 너희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너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것처럼 너도 내 형제를 믿음으로 굳게 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 불편하다, 교회가 타락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안 산다. 그렇기 때문에 니한테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참 여러분 어렵지만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이게 꼭 필요해요.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에요.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네 형제를. 우리는 믿음 생활, 내 믿음 내가 지키기도 어렵다고. 맞아요. 내 믿음 내가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께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대나무가 서로 뿌리로 박아서 그렇게 바람이 흔들리지만 패이지 않고 서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형제 유대인들을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전도할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내 가족,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혹 여러분 중에 새 생활을 하다가 동네에서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 생활은 안 나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거든. 이 말씀을 갖고 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주님의 부탁, 주님의 명령이기에 형제를 굳게 하여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사자 얘기도 했지만 우리 박옥영 권사님 키가 크기를 해요. 목소리가 크기를 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많이 배우기를 했어요. 소유가 많아요. 그래도 한없이 존경해. 정말 존경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젊은 분들을 위해서 존중해 주니 이것이 우리 노후의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섬기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요 잘 보십시오. 33절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내가 그래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그래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 각오를 해, 결심을 해, 섬김으로 살아야 되겠다,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되겠다, 각오 안 돼. 믿음 생활은 우리의 결단 각오로 되는 것 아닙니다. 뭘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여러분 각오했다고, 나 이렇게 살기로 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어요. 내 자신을 못 믿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서로 따지고 있을 때 주님은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탁, 너도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오니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심정으로 늘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눈으로 교제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입술을 꼭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